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에게, 어디서 예배하든지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출생과 더불어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친구, 학교, 회사 등 점차 확대된 사회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집단 속에서 태어나 집단 속에서 성장하고 집단의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하에 존재하게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공동체 문화를 중요시 여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경사회, 대가족제도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전통은 지인들의 관훈 상제는 만사를 제껴놓고 참석하는 협동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이런 우리의 전통 문화까지도 송두리째 바꾸는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갈래야 갈 수 없는 형편이요, 또 굳이 오라고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얼굴 반쪽만 보고, 무증상 환자도 꽤나 있다는 말에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우울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혼란기에는 반드시 종말론이 득세를 했는데, 코로나19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말론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코로나19는 임박한 종말적 징조라고 하고, 또 일각에서는 이것이야말로 건강하지 못한 극단적 종말론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코로나19는 기독교 내에 종말론 논쟁에 불을 붙이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종말론에 대한 회의론이 발생하게 되고, 아예 종말론을 말하고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경계에 눈초리를 보내는 경향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QR코드를 이용하면 중국으로 모든 정보가 넘어간다, 백신을 맞는 자들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정신과 육체까지 조정할 수 있다, 백신은 666이다, 절대 치료받으면 안 된다라는 검증이 안 된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의 선교센터에서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아직도 기독교계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그 단체의 그 신학적인 기반이 종말론입니다. 장기간의 코로나 국면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분명 종말론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히려 이때야말로 덮어놓았던 종말론을 다시 펼쳐 들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오히려 종말론에 대한 혐오가 발생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재림론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재림론 때문에 교단이 폐쇄당하는 고초를 겪기도 했는데, 골치 아프다고 재림론을 아예 덮어버리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종말론에 관심을 가질 때요, 덮어놓았던 요한계시록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시기에 우리는 매일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묵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우선 두 가지 장벽에 막히게 됩니다. 우선은 신비적인 용어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4장로, 내생물,
적그리스도 666 14만 4천, 지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큰 전쟁 등등.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어렵다, 모르겠다,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어차피 모르는 책이라는 선입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아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평안인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책이라면 굳이 펼쳐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오해요, 편견입니다. 이때야말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할 때요, 들어야 할 때요, 지켜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책이며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선 건강한 요한계시록의 이해를 위해서 반드시 전제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만 옳다고 단정해버리지 말 것과 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여러 설에 무차별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는 항상 열린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조각으로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하며 성경 66권 전체에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단서는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오류의 대부분은 이 점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이는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우주적인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해가 검어지고 달은 핏빛이 되고 별들은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자연 질서의 파괴 현상이 나타나고 지구를 파멸시키는 전쟁이 있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참혹하게 핍박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이 세상에 온 것에 대하여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모두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에서 정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풀면 정치에 관한 일, 통치권을 의미하는데, 즉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왕이십니다. 누구도 능가할 자가 없는 독보적인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무리 무시무시한 재앙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권위가 있습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왕은 자기의 뜻한 바를 모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왕을 대적할 자는 없습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보좌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영광에 둘러 계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장면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써있는 두루마리를 보았고, 가만히 보니 7인으로 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졌고 안팎으로 쓰여졌고 또 인, 도장을 말하는 것이죠. 인이 자그만치 7개로 봉해졌으니 사도 요한은 이 문서가 예사로운 문서가 아님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봉해진 7개의 인을 누가 떼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문서요, 분명히 공개되어야 할 문서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서를 공개하고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까지 끌어올리신 줄 알겠는데, 그런데 누구도 인을 떼고 비밀을 알려줄 자가 없으니, 그래서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그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울더라 이 말은 미완료형으로서 계속해서 슬퍼하며 통곡했다는 의미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역사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인을 뗄 자가 없으니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요한입니다. 이때 천상의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야곱은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는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자는 맹수의 왕입니다. 사자에게는 어떤 동물도 압도하는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막강하고 영광스러운 권위 있는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탄생한 왕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는 다윗의 뿌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힘있고 영광스러운 왕,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막강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인데, 예수님도 친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예수는 이기신 분입니다.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저를 밟아 진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명실상부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왕이심을 천하만국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에게는 사자의 위엄이 있습니다. 다윗의 계보를 잇는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인을 떼신다 할 때 누구도 마다할 자가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는 인을 뗄 수가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여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을 떼기에 충분한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가 인을 떼시겠다는데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당연히 그가 인을 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요한이 고개를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는 장로가 말한 바대로 위엄과 영광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자의 위엄이나 다윗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 말은 과거에 십자가의 흔적만 남아있다는 어린 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너도 뛰어내리고 나도 뛰어내리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왜 못하느냐? 옆에서 함께 십자가를 진 천박스러운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그런데 예수는 아무런 대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나약한 흔적, 무능한 흔적이 남아있는 어린 양입니다. 왜 하필 사도 요한에게 그 어린 양이 보이는 겁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아무도 저항할 수 없는 막강한 위엄이 있고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은 어디 가고, 매를 맞고 피를 흘려도 저항하지 않았던, 아니 저항할 수 없었던 나약하고 무능한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이는가 말입니다. 무서운 환난과 재앙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왕, 그렇다면 그는 당연히 사자의 모습,
다윗과 같은 권위 있는 모습으로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야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전체에 그런 예수가 보여야 할 것인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러한 메시아보다는 어린 양의 메시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자와 같은 어린 양 같은 왕, 이것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부조화입니다. 매우 중요한 복음 진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자에게는 매서운 이빨이 있고 용맹스러운 발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찢고 뜯고 삼켜버리고 심판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자기 백성들의 죄는 어떻게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자기 백성을 어떻게 누가 사망과 저주의 불못에서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예수를 처음 봤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봤습니다. 그가 본 메시아는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관을 쓰지도 않았고 왕복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호위무사를 거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고작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떤 어린 양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약에 그가 사자였다면 그가 강력한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을 무기로 삼았다면 그는 유대 군중들이 원하는 왕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로마 군대를 몰아내는 능력도 발휘했을 것이고, 배고픈 자들에게 무한정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인기가 충천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단도 그런 왕이 되어보라고 예수를 시험했던 겁니다. 떡을 만들어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왕이 되라는 시험입니다. 천하만국의 영광, 왕의 자리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죄인은 누가 구합니까? 어떻게 구원합니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매서운 이빨과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잡으려고 로마 군병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칼을 뽑아 들 수도 있었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만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으며 이빨이나 발톱이 아닌 오직 십자가만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능력이 되기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일곱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으로부터 계시가 시작됩니다. 어린 양으로부터 계시가 전달됩니다. 어린 양으로부터 계시가 풀어집니다. 계시의 열쇠는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펼 것이며 어린 양이 인봉을 뗄 것입니다. 어린 양만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어린 양은 모순 같지만 완벽한 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또 부활하여 승리하신 어린 양이시며 또한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승리는 매우 역설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흔적, 그것은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승리의 흔적이요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흔적, 그 흔적이 바로 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에게 있으니, 그러므로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흔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한 보증이 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가 가졌던 그 십자가의 흔적, 승리의 흔적을 자신도 가졌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변호해 주실 겁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매를 맞았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저를 위하여 창에 찔리기도 했습니다. 내 몸에 그 흔적이 있습니다. 나는 저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기에 어린 양은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니, 어린 양만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린 양이 되어서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니 어린 양은 우리의 구주시요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때가 되면 계시된 재앙이 쏟아지게 될 겁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외칠 겁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보호를 받고 누가 능히 피할 수 있으며 누가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으랴?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로 숨을 수도 없으며 누구도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숨겨주소, 우리를 구원해 주소, 이렇게 절규할 것인데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진노의 큰 날에 우리를 구원할 이는 산들도 바위들도 아닌 오직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그는 승리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큰 무리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사자에게 있도다가 아니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성경의 예언,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직전에는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자연적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 재난은 우주 역사의 종말을 고하는 진노의 큰 날이 될 것입니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며 무서워할 것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나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 성도님들, 괜찮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며,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이요, 절망의 책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요, 저주와 심판의 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따라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누구의 생명책? 힘, 권위, 능력, 영광으로 충만한 사자의 생명책? 아닙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요즘 우리는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지요. 예수 나의 구주. 따라합니다. 예수 나의 구주.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가족들 쳐다보면서 예수 당신 암흑의 구주. 시작. 저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여러분 모두의 구주.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든다면 어떤 재난 속에서도 보호를 받는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니,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눈을 감으시고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는 어린 양 나의 구주. 한 번 더. 예수는 어린 양 나의 구주. 다시. 예수는 어린 양 우리 가정의 구주. 여러분들, 아내는 남편 이름을 부르고 남편은 아내 이름을 부르고 예수는 어린 양 누구의 구주? 저는 전정이 이름 부를게요. 전정이는 제 이름 불러주세요. 시작. 예수는 어린 양 전정이의 구주. 이제 우리 아이들 이름도 불러야지요. 하나는 간단한데 둘, 셋이 있으면 그래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사람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는 누구를 불러야 되나? 우리 딸 이름 부르고 사위 이름 부르고 우리 손녀 이름 불러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시간을 몇 초 드릴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는 어린 양 우리 아들 누구의 구주. 예수는 어린 양 우리 딸 누구의 구주. 예수는 어린 양 우리의 손주 누구의 구주. 내 평생 오직 이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공부하는데 이제 무서운 재앙 속으로 우리가 계속 들어갑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무서운 심판. 그거 정말 언뜻 보면 무서워서 요한계시록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에 떨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어린 양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어린 양 바라보십시오.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을 막 한번 뿌리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흠뻑 뒤집어 쓰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피에 푹 잠기는 온 가족이 함께 그 피에 잠겨 보십시오. 우리 집안이 이 피에 흠뻑 잠긴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어린 양 나의 구주. 예수 어린 양 우리 모든 가족들의 구주. 예수 어린 양 우리 가정의 구주. 우리 대한민국의 구주. 예수 어린 양 우리 대한민국의 구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어린 양 저 북한 동포들의 구주가 되시느니라. 예수 어린 양 이스라엘의 구주가 되시느니라. 예수 어린 양
열방의 구주가 되시느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감사합니다. 예수 어린 양 나의 구주, 당신이 인을 떼십니다. 떼셨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비밀을 풀어주셨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당신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얻습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무서운 재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 고백은 예수 어린 양 나의 구주. 내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최후로 남길 나의 신앙 고백, 예수는 어린 양 나의 구주. 우리가 내일부터 계속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시된 비밀이 우리에게 숨김없이 남김없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 예수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주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라 특별헌금, 그리고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를 통해서 더 널리 더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스튜디오 시설을 위하여 헌금하고 있습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어린 양의 피가 더 강력하고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표적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시험, 어떤 재난 속에서도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는 능력이 됨을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선포하며,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아들, 딸들을 어린 양의 피로 덮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바이러스가 우리 아이들을 위협합니다. 영과 혼과 몸을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옵소서. 직접 와서 드리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고 동일하게 응답하시고 동일하게 복을 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예수 어린 양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평촌 일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